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대도 그렇고 말세에도 그런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는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래서 말세가 되고 시험이 오고 어려우면 자꾸 이렇게 믿음이 떨어지고 의심이 생기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했습니다. 두 번째로 본 것은 믿음은 있다고 하나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 그런 형식적, 외식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대에도 가장 책망한 것 중에 하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지만은 오랫동안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오다 보니까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는 하나 행함이 뒤따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에게는 많은 걸 시켜도 무거운 짐을 자기는 안 지고 가난한 자가 있어도 더웁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 좋은 데 입으세요 해도 지옷 한번 벗어주는 예는 없고 또 어려워도 제 물질 하나 주어서 그 사람들 위로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자꾸 외식적, 형식적으로 흘러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많이 했습니다. 자네 겉은 깨끗하게 해도 안은 더러워지고 무덤 평장한 것 같아서 겉에는 꽃도 갖다 놓고 단장을 잘해도 안에는 썩어가는 것이라. 너희가 양같이 나오나 안에는 이리요 도둑질하는 마음이 안에 들어져 있다 하시고 외식을 많이 책망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고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교회도 사회로부터 지탄도 받고 가족에게도 본받을 믿음을 못 보이고 어떤 때는 우리 자신도 하나님 관계가 바로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우리가 그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전도 폭발을 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은 당신 오늘 밤에 죽어서 천국의 앞에 가면 천사가 천국에 들여보내야 될지 안 들여보내야 될지 그렇게 물어볼 때 왜 내가 당신을 천국에 들여보내야 됩니까? 하면 딱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만 하면 통각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나 행함으로 우리는 상급을 받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되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나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행함이 뒤따르면 믿음도 온전하고 영혼도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지파가 있었는데 그 당들은요 행함은 필요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지옥 가기는 연걸렀고 구원을 받아 놓았으니까 사기를 치든 거짓말을 하든지 독재를 하든지 남을 안 돕든지 그 무슨 상관이 있냐.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아서 그거로 끝나는 거야 하는 사람이 니골라당인데 이 사람들의 헛된 교리를 전함으로 인하여 초대교회, 중세교회 지금까지도 많이 그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구원파들, 그래서 세월호 그거 할 때
선장이 그 파에 속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게나 괜찮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그 배 안에서 다 죽어가도 자기 혼자 도망가 버리고 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무슨 책임이요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보면 어긋나는 거죠. 왜?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나 우리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은 행함이 있는 믿음에게 상급을 주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지금 내가 있는 것도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탁 올라가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는 정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올라가면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아담을 안 만들으셨으면 어떻게 오늘 내가 있었겠어요? 아버지 없는 내가 있습니까? 할아버지 없는 우리 아버지가 있습니까? 정조할아버지 없는, 뿌리는 바로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계심으로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도끼가 나무를 찍었다 하나 도끼가 내가 나무 찍었어 하지 마라 이런 거요. 자기는 사람의 손에 붙잡혔을 뿐이지 손이 나무를 찍어서 넘어뜨린 거지 도끼가 찍은 게 아니죠. 톱이 나무를 베었다고 하나 톱이 나무를 벤 게 아니죠. 손에 붙잡힘을 받아서 쓰임받은 거죠. 인간이 모든 걸 했다고 하나 이기주의, 자기중심 또는 인본주의 중심 살았다 하나 결국은 뿌리 되시고 우리를 붙잡아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절대 그분의 섭리에서 다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봄이 오게 하는 것도 문재인 정권이 봄 오게 하는 것도 아니고 바이든이 오게 하는 것도 아니고 시진핑이 오게 하는 것도 아니고 스와가 오게 하는 것도 아니고 김정은이 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봄은 하나님이 오게 하시는 거예요. 섭리와 경륜은 하나님의 손에 해결되어 있고, 그리고 근본 문제는 누가 해결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머릿속으로 개념적으로 구름 위에 있는 그런 산신령처럼 이렇게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나보다도 나를 있게 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닙니다. 마귀는 밤도 없고 낮도 없고 쉬지도 않고 행하는 거예요. 밤이라고 그래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 안 하고 야, 우리도 자자 합니까? 아니, 마귀는 잠이 없어요. 밤에 더 많이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쉬지도 않아요. 안 보이지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접촉만 하면 그냥 들어가서 다시 확정자를 만들어줍니까? 그러다가 또 변덕을 부려가지고, 이 변덕 부리는 건 별로 안 좋은데 이 바이러스도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 그거는 더 무섭다네. 또 악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만 행해 주시면 세계에 있는 전염병도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물러가 하면 끝나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도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한 번 하나님이 명령을 바라시면 물러가 버리게 되는 거죠. 봄바람이 불어와서 추위가 물러가는 것 같이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면 모든 질병도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위하여 행하고 계시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교회를 위하여 행하고 계시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나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뭘 행하시는지 알 줄 알아야 돼요. 너희는 때로는 성전에 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아라 그랬습니다. 귀에 기도로 들려드리면 그분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그분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인하여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되리니
너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지니라. 내가 한 일보다 하나님이 행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부탁하고 안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행할 거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일해주는 게 많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품속에 있는 아들을 나타내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계시다 보여달라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이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고, 여러분은 집 지나가다가 그 집에 아들이나 딸이 나오는데 밖에 나갈 수는 있어도 너가 아버지 없지 그러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있어요 하거든요. 왜? 아들을 보면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서기 2021년 오늘 여러분이요 2월 7일 이 날이 있게 하신 그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죽은 하나님, 죽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분에게는요 하나님이 안 계셔. 개념적으로 머릿속에 막연하게 뭐 계신다고 해주는 게 좋겠지, 그분에게도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움직이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성령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에요. 행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먼저 행했어요. 항상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어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그분이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게 마땅하다. 그분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돕는 것이 마땅하다. 그분이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그분 믿음으로 나가면 너희도 시험을 이긴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우리의 가난에서 부로, 죄에서 용서로, 구원으로 그분이 먼저 행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우리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기 일산에서 목회를 하는데 북한에서 피난 와가지고 부산에 갔다가 그래도 이북하고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가족이 오기를 좀 바란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늘 파주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 그리고 북한을 바라보면서 빨리 통일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누나와 아들, 오빠 둘이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누나는 일산 거기서 살고 그 오빠는 신촌에 살았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 가족, 집, 땅 다 놔두고 내려와가지고 여동생 하나 있는데 좀 돌봐주면 좋은데 그렇게 타락을 해가지고 오빠가 술 먹고 방탕하고 그러고 나서 타락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 되는 집사님이 나와서 계속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때에 참 어려운데 농사짓는 데 가서 도와주고 그리고 자기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그 오빠를 찾아가서 늘 정말 목회자 신방하는 마음으로 찾아가가지고요 자기 벌은 거 갖다 주고 그럼 그거 술 먹어. 어떻게 벌은 돈인데 논매러 가고 밭에 가서 일하고 거더운데 힘써서 벌어 돈 갖다 주면요 그냥 술 먹고 호랑방탕하는 거예요. 그래도 속에서 거기에서 도와주고 오빠 예수 믿어, 오빠 예수 믿어, 오빠 예수 믿어. 그래도 예수님 계시면 왜 우리가 북한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살고 나라가 두 쪽 나고 이러냐 하면서 잘 못된 것만 머릿속에 기억하고 하나님이 일본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시고 북한 공산주의 물리치고 자유민주주의가 되게 해주신 큰일 행하는 걸 잊어버리고 자꾸 원망만 하는 거예요. 세월이 오래 지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담석증이 걸려가지고 하도 술 먹고 허랑방탕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요도에서 돌이 나오더니 온몸이 돌로 굳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간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저보고 그래, 목사님, 우리 오빠 좀 살려주세요. 우리 오빠 영혼이라도 구원받아야 되겠는데 해주세요. 그리고 신촌에 연세대학 옆에 있는 조그마한 판잣집에 살고 있는데 거기 찾아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간이 나빠져서 죽게 되었고, 그런데 그때까지도 회개치 아니하고 예수를 원망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나를 위해서 간줄 사람이 누가 있어? 하나님도 나 버렸고 가족도 다 버리고 나는 세상에 나 혼자 살고, 너 하나 있어야 네가 뭐 지금까지 사랑으로 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어. 그러고 죽게 됐어요. 근데 병원에 가서 이렇게 해보니까요, 형제에서 그런지 지금 간이 그게 수치가 맞아가지고 여동생이 그 오빠한테 간을 줬어요. 와, 신방을 가보는데 너무나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이 간을 이식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살은 거예요. 간을 이식하고 나니까 깨어나고 퇴원을 했는데 집에 갔더니요, 하는 말이, 내 여동생이 나 살렸는데 결국 여동생이 나 살린 거는 그 안에 예수 믿는 예수님이 자기를 살렸다는 거야. 그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오빠가 여동생을 도와줘야지. 왜 여동생이 오빠를 도와줘야 되냐고요. 그는 예수가 없고 여기는 예수가 있고, 여기는 행하는 믿음이 있고 거기는 행하는 믿음이 없고, 그는 타락했고 여기는 성화되었어요. 그리고 변화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오라고 해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일산으로 내려와가지고 동생 집에 왔다가 교회 들렸어요. 그러더니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나는 이제 죽었던 사람인데 내 나머지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내가 어떻게 내가 살았다고 하겠느냐고. 이제 내가 세상에 나이 많은 사람은 어머니로 아버지로, 그리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은 예수 안에서 내 형제들로 다 생각을 하고 나는 전도하려고 하다가 책방을 하기로 결심을 했대. 왜냐면 전도지 만들어서 뿌리고 좋은 책도 내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석사기 논문 쓸 때도 거기 가서 쓰고, 그리고 나서 전도지 만들고 성경 전도하고, 그리고 많은 기독교 설글적을 내가지고 그런 참 좋은 양서도 많았지만은 악서가 그때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소설 저런 소설, 이런 책 저런 책. 그런데요, 그걸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거기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서강대학교 막 그 대학들이 그 주위에 있다가 보니까 그냥 학생들이 책방으로 몰려오는데 일하게 갑부가 돼가지고요, 큰 빌딩을 샀어. 그래가지고 그 동생도 거기 가서 책방에서 일하게, 서점에서 일하게 해줬어요. 아니, 주일마다 교회 꼭 내려오는데 한 번 내려왔는데 그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야, 정말 옷이 날개라더니 그냥 양장 딱 하고 딱 뛰고 내려오는데 밭에서 밭 메고 논 메고 얼굴 새까맣게 타고 정말 볼품없는 여잔데요, 싹 가서 화장하고 새 옷 입고 내려오는데 보니까 완전히 귀부인 저리 가라요. 그래가지고 그 오빠까지 데리고 나왔어요. 그 먼 데서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나는 왜 헛된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자기는 만났다고. 나는 이 여동생이 나를 구원하고 이 여동생의 행함으로 내가 간을 받고 다시 살았다고.
오빠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오빠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나 살려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행하는 거지 내가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맞아. 그리고 나서는 교회 건축하고 심지어는 거기 사택까지 짓고 교육관 짓고 전도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가정에도 여인 하나가 잘하면요 오빠도 그 조카들도 가족들도 다 되는 거예요. 가정에도 남편도 예수 믿고 변화를 받아서 잘하고 행함으로 보이면요 그때 기적이 따르고 변화가 가져오고 축복이 가져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에게 본이 되었다.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고 그러나 믿음으로만 아니라 아들을 드리라고 했을 때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나니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조가 되었느니라. 너희는 기생 라합을 알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 야고보서 장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생 라합은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가려고 여호수아와 거기 있는 집파들이 그곳을 탐정하러 갔을 때 그를 숨겨주면 다 죽어요. 숨겨주면 다 죽어요. 그런데도 행함으로 그 여호수아와 정탐꾼들을 평안히 집으로 영접하여서 대접해주고 그거 돌려보냈습니다. 행함으로.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뭐 좋은 게 뭐 있어, 기적이 나타날 게 뭐 있어, 뭐 좋아. 아무리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지금도 뭐 정부에서 이런저런 예배 폐쇄 교회에서 비방을 해도 그거 다음에 회복될 날이 와요.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쳐들어올 때 붉은 줄을 달아 내리세요. 그러면 이 집은 해치지 않겠다 했지 않습니까? 행함으로 정탐꾼을 영접했어요. 여호수아와. 그리고 붉은 줄을 달아 내렸어요. 그 온 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합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 예배 생활을 와서 드리고 우리가 행하는 일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그리고 예수의 보혈로 집에나 심령에 붉은 줄을 달아내린 것처럼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구원으로 보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도 비가 오지 않고 청청 맑은 날인데 하나님께서 노아야, 너는 빨리 방주를 만들어라.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이렇게 맑은 날에 무슨 비가 와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겠느냐 했지만은 그러나 행함으로 그때 방주 안 만들었으면 노아도 8 식구도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따지기 때문에 예배하는 믿음이 있고 말씀대로 행하는 일이 있고 만들 날이 만들고 순종하니까 순종하고 예배드리니까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나중에는 비가 내렸는데 누가 잘못했어요? 방주를 만들지 못한 모든 세상의 만물과 인류는 다 물에 잠겼으나 그러나 노아를 비웃던 사람들은 물에 빠지고 그리고 노아는 방주 속에 8 식구가 다 들어 구원을 받고 그리고 나서 식구를 다 구원하고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성경에 보면 바로 의인 그분은 믿음이 있고 행함이 뒤따르는 온전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새로운 무지개 언약을 그리고 다시 언약을 세워서 셈, 함, 야벳 셈의 후손 가운데서 나중에는 다윗 그리스도가 오시는 엄청난 복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혹시 말은 하고 개념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형식적 외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내 생활에 아무 변화도 없는 죽은 하나님, 죽은 믿음, 죽은 말씀, 죽은 영, 죽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 한 성령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한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오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나 영혼 있는 믿음 산 것 같이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산 믿음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따르고 기적과 축복이 그에 뒤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다 같이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믿음이 있다 하나 믿음과 행함의 이중생활하는 자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오늘 행함이 뒤따르게 해주시고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